자,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100% 천국 입성에 성공합니다. 오늘 제목은 구세주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본문부터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설교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믿음이 좋아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믿음은 절대 안 자라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다시 한번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4가지 구세주로 왔다, 신으로 왔다. 첫 번째가 지난주 금요일 날 했던 뭐였습니까? 창조주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창조주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들은 이렇게 천지를 다 지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지난주에 했고, 오늘은 두 번째, 첫 번째는 가장 놀라운 얘기였고, 오늘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 얘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두 번째 무슨 예수님입니까? 구세주 예수님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는 통치주, 왕의 주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왕이기 때문에 안전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끝으로 예수님은 무슨 주로 옵니까? 심판하는 주로 오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이야기다. 그래서 예수님은 4가지 모습을 띈다. 첫 번째 창조주, 두 번째 구세주, 세 번째 통치주, 네 번째 심판주. 요걸 다 기억하면 예수님의 여러분 믿음이 커진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구세주인 예수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해 돕게 하면 무슨 얘기다? 가장 아름다운 얘기다 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얘기가 뭐다? 오늘 구세주 예수님에 대해서 합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영어로 하면 러브 스토리예요. 러브 스토리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1970년도에 소설가 에릭 시걸이 썼던 소설 제목이 러브 스토리. 그게 영화로 돼서 개봉된 게 1970년 12월 달에 개봉이 됐는데, 그때 영화 주인공이 라이언 온이라고 알리 맥그로우가 두 연인으로 나와요. 그 영화를 보고 엄청 많이 울었죠. 저도 많이 울었어요. 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이 올리버라는 부잣집 아들이 하버드를 다니는데 거기에 여인을 만나요. 여자를 만났는데 둘이 너무 사랑하는데 그만 이 여주인공이 백혈병에 걸려서 결국은 죽게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회상하면서 이 영화가 나오는데, 그 영화가 1970년도 최고의 화제작 러브 스토리였어요. 예. 근데 오늘 하는 얘기는 그거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그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주제는 구세주예요. 지난주에는 창조주였고 오늘은 구세주예요. 자, 존경하는 여러분, 구세주가 뭡니까? 구세주 단어 뜻을 아셔야 돼요. 구세주가 뭘까요? 구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해. 근데 어디서 구해준다까요? 우리 죄에서 구원을 해주는 구세주입니다. 그러면 이 구세주는 우리를 죄에서 구해준다는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지옥 갈 걸 천국으로 바꾸게 해준 그 역할이 구세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4가지 의미로 나타난댔죠. 첫 번째, 온 우주를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두 번째, 오늘 우리의 죄에서 건져주신 구세주. 세 번째는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왕의 주, 통치주. 네 번째는 심판하는 심판주 중에서 이 4가지 중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뭘까요? 구세주.
구세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네 가지 역할 중에 최고 핵심은 뭐다? 구세주. 구세주가 뭐다?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는 전부 다 지옥 가는 것을 그걸 막아서 지옥에서 못 가게 막고 어디로? 천국 가게 했던 분이 누군데?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천상에서 이제 너희들은 지옥을 피해서 천국 가라 한 것이 아니라 이 위대하신 예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준비하고 3년간의 공생애를 하고 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모욕과 엄청난 수치를 다 몸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6시간 바들바들 떨다가 그 죽음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지옥을 피해서 천국 가는 스토리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이 사랑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 첫날 얘기했던 창조주 예수님은 이 우주를 허블 망원경을 재보니까 930억 광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가 시속 900km 비행기를 타서 어릴 때부터 0세부터 100세까지 이 비행기만 타고 가면 우리가 도달하는 거리가 어디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목성도 못 가요. 그런데 이 우주가 930억 광년이라는 말은 이 보이저 우주선이 시속 6만 킬로를 달리는데 1광년, 빛이 1광년 동안 가는 거리가 이 보이저 6만 킬로의 보이저 우주선이 가는 킬로가 얼마냐? 9조 4,600억 킬로입니다. 이 보이저 9조 4,600억 킬로를 보이저를 타면 16만 년이 걸려야지 1광년을 가요. 그런데 이 우주가 어느 정도 크기요? 930억 광년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다? 예수님이 만들었고 이 예수님이 1초의 오차도 없이 주관을 하고 있는데 이 우주를 최소한 138억 년 전에 예수님이 이 우주를 만들어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걸 여러분한테 설명하면 여러분 생각이 못 쫓아가요. 쫓아갑니까? 못 쫓아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초월적인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도저히 못 쫓아갈 엄청난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냥 너희들 이제 죄를 없애서 천국 가게 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직접 온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거기다가 33년 살다가 갔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이 사랑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이 솔선수범했습니까? 말로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행동한 거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직접 행동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행동이 이 땅에 와서 왕으로 살다 간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직접 다 해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요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요 예수님은 이 초월적인 예수님인데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33살까지 살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간 사람이 없어요. 왕 중에 최고의 왕이 이 땅에 지금부터 나중에 이 깊게 들어가서 보면요 예수님만큼 정말 비참하게 살다간 분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얘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죄 짓다가 결국은 영원히 멸망하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미래가 그렇게 확정되어 있다면 우리 삶이 어떨까요? 내가 하나 예를 들게요. 만에 누군가 아프면 누군가 중병에 걸리면 여러분 밥 먹을 때 밥맛이 납니까? 안 납니다. 좋은 일 생겨도 웃음이 납니까? 안 나요. 졸업식 해도 안 기쁘고 잔치해도 안 기뻐요. 왜요? 집에 우환이 끼면 그래요. 여러분 조그만 일도 우환이 끼도 이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사도 이제 죽음 후에 내 지옥 간다면 여러분 사는 게 재미가 있을까요? 불안초조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다 막아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 와서 그 험한 일을 다 하고 갔기 때문에 러브 스토리는 한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헌신하다 죽는 스토리를 봐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몸소 와가지고 그 험한 일을 다 하면서 한 번도 불평, 불만을 안 하셔요. 나중에 얘기하지만 미리 얘기할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성경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33년을 편하게 안 살아요. 예수님 집도 없이 풍찬노숙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삶을 살아요. 거기다가 마지막 해만의 동산 후에 대제사장 집이 오면요, 로마하고 대제사장 집들에서 뭐 짜는 거 압니까? 침 뱉고요, 손으로 뺨 맞고요, 이로 말할 수 없는 모독을 느껴요. 그때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이 불평불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있다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초상객들이 우는 걸 보고 예수님이 불쌍해서 울었다는 얘기는 있지, 예수님이 웃었다는 말, 예수님이 힘들었다는 말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돌아갈 때 입 다물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딱 못 박혀서요, 딱 7마디를 하고 돌아가셔요. 그걸 십자가 가상칠언이래요. 가상칠언을 하는데 그 가상칠언에 보면 5번째, 6번째가 뭐냐? 모든 것을 그 피니시 다 이뤘다고 7번째 마지막 한 말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고 얘기를 하면서 7번째, 5번째 놀라운 말을 해요. 아시는 분. 이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육신의 고통을 한마디 하고 돌아가시는데 그게 이 땅에 33년 살면서 딱 한마디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을 얘기해요. 뭐라는 겁니까? 목마르다는 거예요.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게 예수님이 33년 살면서 최고의 고통의 외마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그 20장의 마지막 19장이 예수님이 죽는데 그때 마지막에 예수님이 목마르다 할 때요, 그걸 보면 눈물이 탁 납니다. 이제 아무 죄도 없는 이 초월적인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와가 마지막으로 참다 못해서 한 말이 뭐냐? 목마르다예요. 그리고 그 다음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4번째 말이 뭐냐? 너무 고통스러워서 뭘 하냐?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단이라는 얘기를 해요. 아람말로. 그게 뭐냐?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하나님 보고 절규를 해요. 마지막 예수님, 하나님 왜 저를 버렸습니까? 그 말은 예수님도 끝에 가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다 할 정도로 고독함과 외로움을 마지막 그래 느껴요. 엘리 엘리 나막 사박단이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목마르다 하고 돌아가셔요. 이걸 보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우리한테 큰 사랑을 주고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가장 아름다운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살렸다고 생각하면 그 사랑이 그냥 예수님이 늘 살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오지도 말아야 될 분이 33년 동안 가장 비참하게 살다가 가장 비참하게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싱크대에서 설거지 하다가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노을이 질 때 뭔 생각합니까? 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예수님 때문에 이 노을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의 예수님 얘기는 이 세상에 이만큼 아름다운 희생의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사복음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분명하게 언급한 구절들이 다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아들을 낳을 테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하면서 분명히 얘기하죠. 뭐? 구원한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구세주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히브리어 예수라는 말은 예호수아라는 말로 예수아라는 뜻에서 왔는데 이 예수아의 뜻은 뭐냐? 정확하게 구세주의 의미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 누가 지었습니까?
1번 아버. 요셉의 예수님의 아버지가 지었다. 2번 마리아가 지었다. 3번 천사가 지었다. 하나님이 지어줬다. 이 예수님 이름은 인간이 지은 게 아닙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하는 계시를 받고 이 이름을 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이 뭐다? 예수님이에요. 창조주가 아니고 통치주가 아니고 심판주가 아니고 구세주인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라 했던 것이 하나님 직접 지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가 뭐냐? 구원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러 왔다? 창조주보다 구원하러 왔던 구원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놓는데 이 대속물이 뭘까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대속, 죄를 대속해서 살린다는 그 구세주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고요. 세 번째 누가복음의 2장 11절에 나옵니다. 다윗 동네에 여러분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류의 구원임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즉 뭡니까? 다윗 동네 여러분을 위해 뭐가 났다? 구주. 구주가 뭡니까? 구세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으로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목숨을 버린다는 말입니까? 내가 죽음으로 해서 죄를 대신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죄를 사해서 구원한다. 구세주. 구세주는 구원한다는 거고 구원한다는 말은 지옥을 몸가게 맞고 어디로 간다? 천국 가게 하는 것을 구원한다는 거고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구세주라는 말은 정확하게 지옥을 피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4장 42절 이제는 우리가 직접 들어서 알게 되었소.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 여기서 뭐랍니까? 구주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회 오는 목적은 예배드려서 복 받는 건 그 다음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구세주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곳이 이 예배당이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코치해주고 트레이너해주고 돕는 헬프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목사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예수님을 가깝게 하려고 도와주고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깝게 도와주는 자가 누구다?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신학적인 부분을 여러분 꼭 해결해야 됩니다. 요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구세주라는 구속이란 말이 뭘까요? 구속은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서 내 죄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해합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즉, 예수님이 죽음으로 해서 내 죄가 없어진다는 말 아닙니까? 이거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사상적인 아주 중요한 이 기독교의 초핵심이에요. 대속사상. 예수님이 죽음으로 해서 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이게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 걸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 목사의 얘기가 아니고 너무너무 중요한 이 뿌리가 흔들리면 구원의 뿌리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꼭 오늘은 꼭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첫 번째 여러분 알아야 될 게 구약의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잘 들으세요. 구약 성경에 앞에 모세가 선 모세오경에 창출 레민신이라고 하는데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뭐냐? 정결 제사법 아주 중요한 책이 레위기예요. 레위기에 이제 속죄 제사가 나와요. 속죄 제사가 뭡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쉽게 말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죄를 없애는 제사가 속죄 제사예요. 그게 레위기 17장에 가장 중요한 이 속죄 제사가 나와요. 속죄 제사가 뭐다?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제사를 통해서 죄가 없어지는 제사예요. 그게 속죄 제사예요. 그게 레위기 아주 초핵심이에요. 요거는 꼭 적어 놓으세요. 레위기 17장 11,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 말대로 그냥 돌아간 게 아니고 구약에 이 법칙이 있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레위기 17장에 이 말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가 생명에 속함으로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이다. 여기 놀라운 말이 나와요. 피가 죄를 속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생명이므로 이 피가 죄를 없앤다? 피가 죄를 없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신약의 히브리서 9장 22절에 더 정확하게 얘기해요.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 즉 이 말은 이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피 흘림은 뭐냐? 이걸 아셔야 돼요. 레위기 때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큰 죄는 암소를 드리고 개인적인 죄는 세 가지 제물로 제사를 지내요. 첫 번째가 암염소, 두 번째가 암양, 아니면 어린 양. 요 세 마리를 제물로 사가지고 죽여야 돼요. 죽일 때 누가 죽이냐면 1번 내가 죽인다. 아니면 제사장이 대신 죽인다. 정답은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죽여야 돼요. 안 죽이고 내가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에요. 죽이는 것은 누가 죽인다? 여러분하고 제가 죽이기 때문에 죽이면서 절도까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양은 예리한 칼로 뭘 차냐면 경동맥을 잘라요. 경동맥을 자르면 피가 흐르잖아요. 이 피가 흐름으로 해서 양이 다시 삽니까? 죽습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다? 피가 동맥을 잘라 피가 흐름으로 해서 이 피를 통해서 이 양이 죽음으로 해서 이 죄가 사하진다는 게 성경의 핵심적인 죄사함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피 흘림은 내가 피 상처 내서 하는 피 흘림이 아니고 피가 전체 다 뽑히면 사람이 산다 죽는다. 죽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생물이 죽어야만이 그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구약에는 양과 암양과 암염소와 어린 양을 죽였지만 신약에는 이제 암양 대신 누가 죽습니까?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피 흘림, 피를 다 쏟고 죽음을 해서 그 죽음의 대가로 인류의 죄가 대속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 따라합시다. 피 흘림. 피 흘림은 곧 죽는 거라는 거예요. 죽는데 어째 죽는다? 목을 따서 피가 직접 흘리게 해서 이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으로 쏘아 죽이는 거하고 피 흘림하고 전혀 틀린 거죠. 왜? 피를 모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제단에서 제물에 발랐을 때 이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이 사상적인 논리가 레위기 적어 놓으세요. 레위기 27장에서 31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어떤 사상? 누군가가 죽어야만이 그 죄가 없어진다는 게 나와요. 자, 읽어 드릴게요. 백성 가운데 누가 잘못을 저질러 죄를 지었을 때 간음을 했다, 부모한테 잘못했다, 이런 못된 짓을 했다 했을 때 죽어야 돼요. 이런 죄는 반드시 성 밖에 나가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럼 안 죽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 죄를 지은 사람이 흠 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여기서는 암염소 나오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암양도 나오고 어린 양도 나와요. 그 상황에 맞게끔. 즉 송아지를 못 사니까 이 양을 사라는 거예요. 속죄물로 가져다가 씻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손을 그 제물을 머리에 얹고 자기 손을 그 양의 머리에 얹는다는 말이 뭐냐? 따라합시다. 안수. 이게 안수예요. 안수. 이렇게 안수를 하고 내 죄를 이 양한테 전가시키는 핵심의 상황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질 때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는다 생각하고 우리 죄를 예수님한테 안수를 시켜야 돼요. 이 말입니다. 이게. 그 제물을 머리에 얹고 그 제물을 번제물이 잡는 곳에서 잡아라. 이게 피 흘림이에요. 누가 잡는다? 본인이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그러니까 누가 죽입니까? 내가 죽이고 흐르는 피를 누가 받는다? 제사장이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뿌르고 나서 피가 남죠? 그럼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나서 그 모든 기름을 제단 위에서 태워 주님께 드려. 나머지 시체는 집에 가서 먹는 게 아니고 다 불로 태우는 게 그게 번제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 잘 들어보세요.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속하게 될 것이니 그는 용서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이 죄가 없어지고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신약에 예수님이 이제 죄물을 대신해서 제물로 오신 거예요. 몇 년 동안? 33년 살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자, 여기서 얘기합시다. 자, 생명의 가치하고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말합시다. 자, 여러분들 생명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아주 귀하죠. 그럼 어느 정도 귀한가 내가 얘기를 하기 항상 얘기했지만, 지금 미국의 예산이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뭐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12척이 있거든요. 이 한 개가 대략 한 뭐 배요. 미국 예산도 어마어마하고. 자, 그럼 얘기합시다. 미국의 총 예산, 그리고 미국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핵추진 항공모함이 12척이란 말은 이걸 다 팔아가지고 어제 죽었던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립니다. 이 말은 이 땅이 어떠한 거래도 한 사람은 못 살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한 사람 생명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해도 못 살린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시죠?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죽었던 사람 절대 못 살려요. 할렐루야. 두 번째. 자, 생명보다 더 중요한 구원. 구원하고 생명은 구분할 수 있죠. 생명은 죽는 거.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얻어서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는 건 뭡니까? 지옥을 피해서 천국 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해서 이 구원받는 가치를 생각하면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해요. 왜?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왜? 예수님이 직접 죽음으로 해서 그걸 산 구원이죠. 이 구원은 어떤 돈으로도 어떤 권력이든 이 세계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예수님 십자가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말은, 제가 하는 말은 구원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치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상상조차도 못할 가치라는 거예요. 왜? 이 가치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930조 광년의 우주를 만들었고 지으시고 138년 전부터 계신 초월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죽으신 값으로 샀던 가치가 구원인데 누가 이걸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이 구원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서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로 모시실 때 그 말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인류 역사학적으로 보면 지금 전 세계에 신이라고 하는 게 보통 3천에서 3만 가지예요.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신을 3천으로 볼 수 있고 3만 가지로도 볼 수 있어요. 예. 그리스 신화에 노는 제우스, 아폴로, 헤라, 이게 다 신이거든요. 이런 신들을 다 포함하고 뭐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불교, 모하메드, 그다음 뭐 많은 잡신들이 있잖아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이 신들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온 우주를 지금 주관하고 있다는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직 예수님만 이 우주를 창조했고 이 우주를 주관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하고 절대 비교 불가한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얘기할게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말고 다른 종교, 저는 절대 다른 종교를 폄하할 마음은 없어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 말고 다른 종교 가서 어떤 설법에 의해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그 신이 이 땅에 직접 와서 온 이유도 인간을 살리려고 이 땅에 직접 와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한 신이 있다고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 수만 가지 지구상에 3만 가지 종류의 신이 있는데 여러분 인도에는요 신이 10,000가지 있어요. 일본도 다 신사상이에요. 이 많은 신 중에서 그 신이 인간의 몸으로 직접 온 이유는 제우스가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와가지고 자기가 직접 십자가에 돌아가신 신이 있냐니까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뭐랍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가장 무서운 이유가 그건 거예요. 할렐루야. 가짜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서서히 결론을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가장 아름다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아까에도 얘기했다시피 그냥 생각만을 해도 충분히 초월적인 신인데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왔어요, 안 왔어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몇 년 동안 살았습니까? 정확하게 33년 살았고 3년 동안 공생을 했는데 예수님이 33년 살면서요 롤스로이스를 잘 타고 고급 맨션에 살고 좋은 옷 입고 살았다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지금으로 치면 아주 가난하게 살았다는 모습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여기까지도 나는 이해를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죽기 마지막 그 순간 즉 최후의 만찬 이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그냥 보지 말고 내 속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너무 아픈 얘기가 나와요. 어째 이분이 하나님이라 할 정도로 너무너무 모욕을 받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내가 얘기할게요. 그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의해서 그 병사에 의해서 잡히고 십자가에 갈 때까지 정확하게 보면 12가지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12가지가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피해가게 해달라고 해요. 얼마나 고통스럽다.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이 하루의 사건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으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래요. 하나님, 이 잔을 피해가게 할 수만 있으면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마지막 뭐랍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면서 끝까지 순종을 하셔요. 그런데 이제 이 잔을 피해가게 해달라 했던 그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자, 첫째, 피해가려는 건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이 한몫이 와요. 첫 번째 뭡니까? 12제자가 다 도망갔대요. 갔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 혼자 남은 거예요. 남았고, 거기서 예수님 잡힌 게 새벽이거든요. 거기 보면 새벽이 되게 추웠대요. 추워서 불을 지폈을 때 베드로 보고 부인할 때 불을 지폈다는 것은 그 새벽이 되게 추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추위에 잠 한숨 못 자고 오돌오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뭐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어요. 추위는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거기다가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각본에 짜여진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날 새벽에 재판이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전부 다 짜여진 고스톱판에 예수님을 넣어놓고 그냥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절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고요. 예수님이 그 제사장 뜰에하고 로마 빌라도 뜰 그 두 군데를 가거든요. 그때 누군가는 난 모르겠어요. 안 놔요. 이놈이 성전에 있는 경비원이 예수님이 대제사장하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놈이 예수님 뺨을 때리는 거예요. 나는 이놈이 어떻게 지옥 갔는가, 나는 최고 무서운 게 이놈이에요. 이놈하고요, 로마 요한복음에 보면 19장에 보면 로마 병사도 예수님 뺨을 때려요. 난 전율이 돋아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무지가 그만치 무섭다는 거예요. 무지가 그만치 무섭다는 거예요. 뺨 맞죠? 침 뱉죠? 조롱당하죠? 얼마나 예수님이 여러분 여러분 이해 돕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여사님 일로 놓이소. 일로 놓으이소. 내 이 여사님 얼굴에 침 한번 뱉어 볼게요. 그럼 여러분 그 모욕감이 어떤지. 자 일로 보이소. 자 일로 보이소 빨리. 자 보세요. 침 뱉을 때 그 기분이 어떤지. 이 예수님이다. 자 서보세요. 서보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에이! 얼마나 창피합니까? 자, 앉으소. 네. 얼마나 그랬어요. 밥 맞는 것도 비참한데 침까지 뱉어서 그게 예수님 아닙니까? 예? 근데 그때도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해요. 그런데 이 성전 경비대가 예수님 때릴 때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왜 내한테 때리냐고 얘기를 해요. 이놈은 어떤지 나는 무조건 천국 가면 이놈부터 물어보고 싶어요. 자, 그랬죠.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빌라도 재판관에서 재판관한테 채찍을 맞고요. 이제 그 50kg 십자가의 무게를 지고 골고다에 4kg까지 올라갑니다. 밥 한숨 안 먹고. 그리고 가서 오른손 왼손 십자가의 못을 받기고 양 대못을 받아서 있는데 그걸 6시간 견뎌요. 제가 2023년에 허리 디스크가 디스크 수술하고 전신 마취가 딱 깨는데 통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프거든요. 그때 1분 가는 게 1시간 가는 것보다 더 길어요. 1시간 가는데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제 느낌이 뭐냐. 내가 이 최첨단의 이 최고급 병원에서 허리 수술해가 지금도 진통제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도 이래 아픈데 예수님은 어땠을까?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 몇 시간요? 6시간 있는 거예요. 6시간. 그러니까 그 모든 수모를 그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4번째인 게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 그런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이 얼마나 그게 여러분하고 저를 지옥에 못 가기 위해서 그래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목마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4년 살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아프다는 얘기는 이 말밖에 없습니다.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 신약 시편에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사가 식초에 젖은 그걸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이뤘다고 끝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 하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표현하지 조차 못할 정도의 이 말씀을 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예수님은요, 이제 이 엄청난 내가 초월이라 했던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요, 우리 우주를 보시면 우리가 도저히 쫓아가지 못할 정도의 너무너무 광활해요. 우리가 있는 이 밀크세어 우주라는 것도요, 어느 정도 크냐면요, 광속으로 가도 대략 어느 정도인지 40억 강년을 가야 이 우리가 사는 우주, 이 우주가 지금 우주에 2조개가 있다는 겁니까? 이 2조개의 우주를 누가 만들었다? 예수님이 만들고 그 우주를 단 1의 오차라도 있으면 이 우주가 움직이질 못한대요. 조그만 정말 눈에 깜짝할 오차만 있어도 이 우주가 다 될 정도로 초정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언제부터? 예수님이 최소한 138억 년 전부터 했다는 말은 이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가장 낮은 말구구에 와서 그 험한 아픔을 한 거는 뭘까요? 구세주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을 몸갖게 막고 십자가로 막고 죽음으로 해서 이제 그 길이 터여진 거예요. 어떤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제 여러분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 이 땅이 대단한 것 같고 100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진짜 인생은요, 죽음 이후에 열리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 뭐죠? 멸망이 뭡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있는 거고 멸망치 않고 영생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셨는데 오늘 주제 가장 아름다운 얘기는 예수님이 그냥 온 게 아니고 이 땅에 직접 몸으로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가장 힘들게 살다가 최악으로 마지막 일주일, 마지막 하루는 그렇게 모욕과 침뱉음과 육체적 고통과 그 아픔의 절정이 십자가에서 6시간 아무것도 못 먹고 있을 때 그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목마르다는 그 말씀으로 이제 다 이뤘다는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는 것이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자야만이 천국 간다. 그 위대한 사랑은 그냥 받을 수 없다. 뭘 해야 된다?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우리 역할은 그거예요. 우리 죄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서 이제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해 달라는 것이 천국 가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4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창조주, 오늘은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은 온 우주 창조주보다, 우리를 통치하는 왕보다, 우리를 이룩하는 심판주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세주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옴으로 해서 이제 지옥에 가는 길을 막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